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주님 주신 복된 날 9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완공과 그리고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약 7년여의 그 모든 만드는 일들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에게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회막과 장막의 그 모든 거룩한 기구들과 함께 언약궤를, 그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를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여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이 일을 제사장 몇 사람과 레위인 몇 사람을 불러서 행한 것이 아니고 온 나라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 때 온 나라가 함께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로 가지고 오는 이것은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온 나라가 기뻐할 일이며 또한 온 백성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가 모인 앞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날개가 넓게 펼쳐진 그 아래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를 있어야 할 자리, 그 지성소에 제대로 둔 것이고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언약궤가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이유는요, 아닌 것부터 짚어보면 그냥 중요하다고 하니까 언약궤가 중요하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그죠?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언약궤가 금으로 칠해져 있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두 돌판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유뿐이라면요, 그들이 언약궤를 중요시하고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이유뿐이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어쩌면은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 바로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또다시 반복할 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질 때에 전사자가 그때 4,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말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냈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 성막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그 언약궤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보병의 전사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승리의 어떤 부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언약궤가 놓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언약궤와 함께 살아계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늘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성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 과거 신앙의 어떤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며,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가장 그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급한 기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급하게 다가오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정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만지심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됨을 받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침을 받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그냥 그들만 찬송하고 그들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들 외에도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이요?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악기와 목소리로 일제히 소리를 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팔 불고 재금치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다시 한번 더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참으로 장관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 찬양하는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하는 가운데도요, 그냥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곡조만 붙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찬양이 찬양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봉헌식을 할 때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온몸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매일매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허공에 그런 날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과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다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